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인 우리 청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분명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일에 특별히 세상에서 말하는 일요일, 쉬는 날, 빨간 날에 여러분들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한 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또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신 그 부르심의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자로서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시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을 우리 마음에 새겨주셨고 우리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 가운데 나아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바벨론 포로기라는 역사적인 격변 속에서 한 청년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이 보여준 믿음의 그 기록도 우리의 삶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다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시선이나 사람의 심판,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오직 내가 누구의 심판을 받겠다라는 고백입니까? 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단을 받겠습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아니라 또는 내 위에 있는 권력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갑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오늘 읽고 있는 또 한 주간 읽어왔고 앞으로 한 주 읽을 다니엘서는 단순한 예언서 또는 묵시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드러내고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임과 동시에 신실한 성도가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는 우리의 삶의 모범이 되어주는 성경입니다. 본문 앞부분의 그 내용들, 그러니까 다니엘의 전체적인 역사적 맥락을 보면요, 남유다의 왕인 여호와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성전의 기물들을 다 착취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전쟁을 신들의 싸움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국가 간의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그 패배한 나라가 섬기는 신상을 전리품으로 가져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상 앞에 놓고 막 절하게 하고 그런 풍습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은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이스라엘을 부시고 막 했는데 이스라엘 땅에는 신전 또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주신의 신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왜 없을까요? 이스라엘은 누구를 섬기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고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스라엘은 그 신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상이 따로 없으니까 유다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바벨론은 성전의 기물의 일부를 바벨론으로 옮겨갔던 것이죠. 그리고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한 후에 한 민족,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말살할 목적으로 이제 황국 식민화 정책을 펼치죠. 이 정책은 조선인이 일본 제국의 신민이고 따라서 일본 황제에게 충성할 것을 강요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 조선인에게도 황국 신민이라는 이제 의무를 주고 징병과 징용을 강제했고 그리고 특별히 뭘 하죠? 이름을 바꾸는 창씨 계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조선 교육력을 실시합니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이것보다 훨씬 더 전의 일이지만 바벨론은 식민지를 자국화하기 위한 정책, 동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귀족과 왕족 중에서 용모가 준수하고 지혜가 뛰어난 청년들을 선발해서 바벨론의 문화와 학문을 가르치는
그러한 동화 정책을 실시한 것이죠. 만약에 그 시대에 제가 태어났다면 저도 잡혀갔겠죠. 네. 웃으라고 한 말입니다. 네, 다니엘과 세 친구도 이제 그러한 정책 가운데 바벨론으로 이제 포함되어서 이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창씨 계명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데요. 다니엘의 이름을 무엇이라고 바꿉니까? 벨드사살이라고 바꾸고, 그리고 하나야는 사드락, 미사엘은 메삭, 아사랴는 아벳느고라는 이름을 부여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 다니엘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졌는데, 그를 벨드사살이라고 부르면서 이 이름의 뜻은 바벨론 최고의 신인 벨이 사랑하는 자, 벨이 총애하는 자라는 뜻을 갖습니다. 하냐나는 하나님이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인데요. 사드락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메소포타미아의 달의 신을 경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아무도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뜻인데요. 메삭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바꿉니다. 포도주의 여인에게 몸을 바친 자라는 뜻입니다. 아사랴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십니다라는 이름인데요. 그는 바벨론의 신 중 하나인 느고의 아들이라는 의미에서 아벳느고라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개명시킵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들 중에 왕족, 귀족들의 이름을 먼저 바꿈으로써 너희 나라는 우리에게 패했고 너희 신은 이제 우리의 신에게 패했다라는 그러한 상징을 계속 부여하는 것이죠. 더 이상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바벨론의 신인 벨의 소유이다, 또는 메소포타미아의 달의 신을 숭배하는 자다라고 이들에게 계속 강요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려는 시도였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이 배경은 사실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와도 매우 닮아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 어떤 성공의 압박, 또는 쾌락의 유혹들, 끊임없이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세상의 가치관들로 계속해서 바꾸려고 합니다. 그것이 강제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세상의 가치관에 계속 물들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쾌락의 유혹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면서 너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야, 세상이 더 멋지고 세상이 더 좋아. 바벨론에서도 그렇게 말했겠죠. 야, 이제 유다는 망했고 이제는 바벨론이 너희 나라야 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족과 그 귀족들에게 좋은 것들로 환대하며 그들을 높여주면서 이제는 더 이상 너희는 여호와를 섬길 이유가 없어. 너희는 벨을 섬겨야 돼. 또는 포도주의 그 여신을 섬겨야 해. 느고를 섬겨야 해 하면서 그들을 유혹했다라는 것이죠. 이때에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유혹과 쾌락이 끊임없이 우리를 범람하고 우리를 잡아가려고 할 때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할 고백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다니엘의 이름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고백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어떻게 보면 무섭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뭔가 나의 삶을 심판하시고 재단하시고 내가 잘못한 일들, 세상의 유혹에 빠졌을 때 나를 뭔가 치시고 이런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이 아니라 심판의 개념은 분명히 상과 벌의 개념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을 때 우리는 무엇을 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자 할 때 우리는 반드시 심판받는다, 벌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의식이 바로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일 줄 믿습니다. 이것을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다니엘 8절, 오늘 본문의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민족이 망하고 나서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서 그들의 포로가 된 뒤에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관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상황에 굴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내가 이제는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라 바벨론의 속국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할지도 모르겠다라면서 인지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결단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이 바라던 대로 바벨론의 문화에 동화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지키기로 오늘 결단했다라는 것이죠. 이를 위해 그가 한 결단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벨론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여기서 뜻을 정하였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마음 깊은 곳에 굳게 결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다짐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그곳 가운데서 내가 결코 이것만은 지키고 살아가겠다라는 영구적인 결심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당시에 바벨론에서는 음식을 먼저 바벨론이 섬기는 신, 벨이나 느고가 되겠죠. 신에게 제물로 바친 후에 사람이 먹게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으로서 자신을 더럽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왕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하고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바벨론의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된 것이지만 목숨이 위험해질 것이 당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의 성결을 지키겠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바벨론 왕이 나를 심판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을 지켜내겠다라고 결단한 것이죠. 다니엘은 바벨론 왕의 음식이 부정하다는 율법적인 이유에서 우상에게 바쳐졌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유에서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물론 현재도 제사를 드리고 그런 일들이 있긴 하잖아요. 물론 기독교인 집안에서는 그런 일이 많이 없긴 하지만 기독교가 아닌 부모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여전히 제사를 지내기도 하잖아요. 그런 음식을 먹어야 하냐 먹지 말아야 하냐 이런 문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그 율법이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서 거리낌이 없다 한다면 그 제사에 바쳐진 음식 그게 뭐 어떻습니까? 음식일 뿐이잖아요. 먹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을 누군가 보고 성도가 보고 쟤는 왜 그거 먹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믿는 사람이? 또는 제가 그거 먹는 거 보고 어떻게 목사님이 제사 음식을 먹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이 시험될 것 같으면 제가 그것을 안 하는 게 옳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적인 양심에 따라서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러면 사실 먹어도 저는 상관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다니엘의 시대는 은혜의 시대가 아닌 아직 구약의 시대였고 율법의 시대였기 때문에 다니엘은 이것들을 결단하고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겠다라고 결단한 것이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음식 자체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키고자 한 그 내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이러한 상황들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작은 것쯤이야 하는 유혹을 만나기도 할 것입니다. 시험 기간에 부정행위가 그럴 수도 있겠죠. 저는 총신 신학대학교를 이제 나왔잖아요. 총신
부정예에서 학부를 거치고 총신에서 대학원을 다녔는데 저희 학교는 부정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때요, 영서자매? 네,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지만 그 자그마한 유혹, 그것에 넘어갈 때가 우리도 있다라는 것이죠. 직장이나 학교에서의 편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로 간의 관계에서 거짓말을 할 때도 있고요. 특별히 청년들은 성적인 유혹도 분명히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그때마다, 그럴 때마다 다니엘의 이름을 기억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다. 결단은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생겨나지 않습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들로 매일 나아갈 때에 우리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것이 생각나게 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지. 시험 앞에서 친구 옆 사람 거가 막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시지 하면서 시험지로 눈을 돌리는 그러한 결단들이 자그마한 것부터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9절에서 놀라운 진술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자신의 결단을 말하고 내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상식적으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합니까? 그쵸, 일단은 몇 대 맞고 시작하겠죠. 네, 환관장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높은 사람이잖아요. 포로들을 다스리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을 것인데 그러한 헛소리를 하게 됐을 때 이게 무슨 말이냐. 그렇게 실제로 다니엘이 요청한 것처럼 하면 자신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이 상식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믿음을 향한 결단이 있자 어떤 은혜가 펼쳐집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시는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우리의 결단 가운데 반드시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여기에서도 조금 지혜롭게 행동합니다. 무례하게 대항하지 않고 합리적인 제안을 제시하면서 열흘간의 시험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 가운데 또는 거대한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우리 또한 지혜롭게 행동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안에서 저는 그랬던 경험이 있거든요. 초등학교 처음에 들어가는데 이제 그때 갑자기 그런 이슈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화론에 대한 이슈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는 이제 담임 선생님한테 진화론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 얘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학교에 왔던 적이 한 번 있어요. 아무리 신앙 안에서 잘 아이를 기르셨다고 해도 학교에서는 우리가 배우는 교육 과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랬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저는 좀 지혜롭지는 못했지만 믿음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 안에도 그러한 믿음이 있음과 동시에 지혜가 좀 있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환관장에게 먼저 정중하게 자신의 상황을 말하고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죠. 믿음은 무조건적인 세상에 대한 반항이나 세상과의 단절이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한가운데 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빛이 아니라 교회에서의 소금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지키되 사랑과 지혜의 방법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불사하고 자신의 결단을 실천에 옮기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관리하는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은혜와 긍휼로 다니엘을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결단으로 나아가며 또한 지혜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을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결단을 보시고 우리를 관리하고 또한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능력의 경험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직면한 사회에 바벨론 못지않게 복잡하고 어려운 사회입니다. 직장과 학교, 가정과 때로는 교회에서 타협하지 않으면 손해볼 것만 같은 상황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한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진리를 붙드는 사람들일 줄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다니엘처럼 상대를 존중하며 대화하고 지혜롭게 행동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균형, 믿음과 지혜의 균형이 그리스도인들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15절에 말합니다. 그들의 얼굴이 왕의 음식을 먹은 모든 소년보다 더 아름답고 살이 윤택하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더해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20절에서는 그들이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뛰어났다라고 증언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시 채식주의로 가야 되는 건가?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채식의 효과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있었고 그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들이 모든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뛰어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수십 년의 세월 동안 바벨론의 변화를 지켜보며 하나님의 주권을 증거한 인물이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을 심판자로 두고 사는,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이 결국에 승리로 이어진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비록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는 망하고 다른 나라들은 다 후패하여지지만 다니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남고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즉각적인 성과와 숫자를 중요시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신실한 자를 붙잡으시고 그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청년의 시대에 작은 결단이 또 평생의 사역과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순간인 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작지만 큰 결단으로 나아가는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 정체성을 꼭 붙잡고 하나님 앞에 주님, 당신이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직함이나 또는 성적이나 외모, 때로는 팔로우 수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의 잣대로 평가받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입니다. 세상이 붙여주는 이름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여주신 이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러한 정체성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작은 것으로부터 뜻을 정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은 유혹 앞에서 쉽게 타협하면 큰 시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매일의 말씀 묵상과 기도로 마음을 단련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위기의 상황 가운데서, 때로는 큰 시험 가운데에서, 또 큰 유혹 가운데에서,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나의 심판자 삼고 하나님 앞에서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정직을 지키고 또 거룩을 지키는 선택을 작은 것부터 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목장 나눔으로 나아갈 텐데 목장원들과 함께 작은 결단들 좀 해보는 시간들 가졌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좀 고민해보는 시간 오늘 깊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지혜롭게 세상과 관계하는 청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니엘은 환관장을 적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너는 이방인이야 라고 하면서 그를 배척하거나 그를 적대시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원칙을 단호히 붙잡되 상대방을 존중하고 설득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직장과 학교, 사회 속에서 우리는
비난과 분노 대신에 온유함과 지혜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하는 청년들일 줄 믿습니다. 최근에 많은 이슈들이 있죠. 미국에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도 발생하고 그런 일들 앞에서 저는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 성함이 뭐였죠? 생각이 안 나는데 커크 아무튼 그분이 이제 동성애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슈들로 계속해서 거침없는 발언들을 하면서 이제 불씨가 되었는데 그런 것들이 저는 물론 필요한 자세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합니다. 근데 그것과 동시에 믿음을 지키되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지켜야 한다는 원칙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적으로 돌리는 것 아니라 지혜롭고 아름답고 선한 방법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세상을 적대시하는 것 아니라 세상을 품고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기 위해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의 삶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가르쳐 보여줍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궁정에서 거룩을 지킨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또 다니엘이 바벨론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도 빌라도 앞에서 침묵으로 순종하며 두렵지 않아 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미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의로움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서는 것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길을 살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공의의 심판자이심을 기억하며 동시에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앞에서 흔들릴 때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음주의 문제, 성적인 문제, 또는 내가 공부를 더 해야 하는데 교회를 가야 하는지, 이러한 사소한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다니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이십니다. 작은 선택 하나하나에 하나님을 우리의 심판자로 삼고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은혜를 베푸사 세상의 모든 것보다 10배는 더, 100배는 더 뛰어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믿고 나아갑시다. 내가 지금 내리는 이 결정과 행동, 사람의 평가와 사람을 의식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의롭다 칭찬받을 수 있는 선택인지 고민하며 이 질문 앞에 매일 우리의 자신의 뜻을 정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라는 찬양인데요.